우리는 이미 조국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 일제 식민지로 36년 동안 그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게 되니 어떤 이름도 문화도 어떤 언어도 선택의 여유 없이 이유 없이 잃어버린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73주년 날입니다. 적과 통일의 야학을 꿈꿔 당시 김일성의 어떤 지시에 따라 공산군이 들어 1950년 6월 25일 오늘입니다. 주일 새벽 선전포고 없이 비열한 어떤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군사학적으로 보면 무조건 공격하는 쪽에 비해서 그것을 방어하는 쪽은 3배 정도의 힘이 있어야 그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남한 정부는 전쟁 준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밀려온 그런 탱크 앞에 남한군은 속수무책 정말 처절한 어찌 보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의 6.25 정말 동족상간의 어떤 비극이 있어진 그 날입니다. 이 조국이 정말 이 조국의 어떤 평화는 조국의 어떤 자유는 저절로 있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피와 눈물의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 나라 이 조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분열의 어떤 상처 안고서 우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날 바로 그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야. 아마 못할 거야. 어찌 보면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한번 일으켜본 저들은 언제든지 이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에서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한석헌 선생은 그 한국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쓰다 말고 붓을 놓은 채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 쓰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 역사. 섹스피어는 읽지 못하고 괴테는 몰라도 바로 이 민족의 아픔의 그 역사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떤 아픔의 어떤 그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는 아마 무엇입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국가의 3요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만 잃어도 온전한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저들은 국민은 있으나 주권이 없었고 영토가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고 영토가 없기에 남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민족이 되니 저들은 기약 없는 나그네로 살아야 했고, 결국 저들이 원하는 대로 노예로 처절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로 이 일제시대 우리 민족과 같은 그 아픔, 바로 이 출애굽을 위한 바로와의 전쟁은 주권 회복을 위한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인해서 주권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국가다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영토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로와 싸워 애굽에서 나와야 될 그런 이유였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험한 그 광야를 이겨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가나안은 국가를 국가답게 하는 데 있어 절대 요소입니다. 그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이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 이 바네바에서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광경, 이 출애굽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받은 그 약속까지 하면은 한 5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진을 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렬을 준비해서 어찌 보면 이 가나안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마 흥분했을 겁니다. 이 출애굽했을 때보다, 정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보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을 때보다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모든 것의 어떤 과정이었고 오직 목적지는 이 가나안, 목적지였던 이 가나안을 지금 눈앞에 펼쳐졌으니 이 영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외쳤습니다. 백성들아, 우리 함께 들어가자. 다 필요 없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쟁취하자. 이 모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 앞에서 이 결정적 순간에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믿음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눈앞에 두고 그 축복을 담아내야 될 그 믿음의 그릇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외침 앞에 백성 그 어리석음이 신명기 1장 22절에 무엇이라고 표현됩니다. 모세 목사님, 약속의 땅이니 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우리 좀 정탐하고 들어갑시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면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 지형을 한번 살피고, 군대는 어느 정도인지, 무기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번 정탐을 하고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계획책을 세워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바로 이 백성들의 목소리 앞에 이 모세는 절망합니다. 적어도 모세가 보기에 이 백성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상식이겠지만 믿음 아닌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던 저들이 이제 앞으로는 은혜이고 믿음이겠다는 좀 더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젠 좀 계산 좀 하고 우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애굽에 나올 때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 60만이 떠나오면서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 60만입니다. 우리 60만을 떠나는데 가나안에 도착할지 언제인지 모르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뭘 준비해 가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라도 알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원망을 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원망하다가도 떠나자 그러면 떠나고, 머물자 하면 머물었던 저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똑똑해져 버립니다. 가나안 앞에 요구되는 단 하나의 믿음은 뭐냐? 그 믿음에서, 오직 믿음에는 그 믿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가는 것은 상식이고 논리이다 라는 거. 세상에 그렇게 말하니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인간의 어떤 상식과 어떤 논리 안에 숨어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자고 알아보고
가져가자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의 요구대로 정탐꾼을 보내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지만 알면서도 너무너무 그 인격이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것은 허락 아닌 허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는 저들의 그 요구 앞에 허락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아픔. 또한 모세의 절망입니다. 믿음으로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어떤 상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6.25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1월부터 6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아마 하반기 우리 눈앞에 또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7월, 12월 이 하반기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복이요 은혜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맞이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니면 그냥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내가 알지만 내 환경이 이러하니 세상이 지금 이러하니 말씀은 잠깐 그냥 주일에 와서 한번 그냥 듣는 것으로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반기를 맞아야 향해서 여러분들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정탐을 가게 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저들은 40일을 정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년을 하루에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정탐을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결과 저들이 믿음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저들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가운데 그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했다라는 안타까움입니다. 도대체 정탐꾼들이 보고가 어떠했을까? 이 12정탐꾼을 보내심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을 하여서 어떤 지형, 어떤 지목을 살펴 군대가 어디에 있을까? 만약에 다 알면 저들이 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알아보면 저들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갔다 오면 다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무너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 12정탐꾼을 보내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함께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함께 보내셨을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기대요 모세의 기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보아라. 그리고 와서 말하라. 다른 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 말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믿음이 없이 정말 불신앙을 쏟아낼 때 너희는 믿음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모세의 기대였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기대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곤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염려하지만 다른 사람은 불평하지만 너만은 이렇게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총명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지금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저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강대한 자신만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으니 우리 들어갑시다. 저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오직 믿음으로 엮고 믿음으로 말하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저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논리 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정탐을 갔다 왔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이들 말에는 하나님이 계산되어 있지 않았고 믿음이 계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고 왔던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보았다고 해가지고 본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이면 여기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세 앞에서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죽느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죽겠다. 저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회 공동체,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누가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대야. 그래서 나는 함부로 누군가를 말하면 안 돼. 나는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을 과연 이야기하는 자인가. 저들이 지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30절들을 거기서 네피림 우순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와 같을 것이다. 사람이 악평을 하면 신기한 게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들 생각까지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 가나안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애굽을 어떻게 이겼지? 바로를 저들이 어떻게 이겼지?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홍해를 어떻게 건넜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어. 아니 저들이 길 없는 이 광야 어떻게 걸어왔지? 바로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인 하나님의 은혜. 물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 아마 저들이 오면 우리는 어쩌면 질 수 있다. 아마 두렵고 떨린 가운데 가나안 백성들이 떨린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메뚜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할 사람들이 믿음을 놓아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역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상상까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갈 수 없어. 안타까워요. 모세는 절망합니다. 왜요? 출애굽한 저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대책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오직 그냥 믿음으로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이 60만이 가자 할 때
모세 목사님, 우리 60만입니다. 며칠을 가야 할지, 몇 년을 가야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디로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합니까?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어떤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저들이 어떤 무슨 무기를, 어떤 전략을 짜고 바로 군대 이긴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이겼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홍해 건널 때 이들이 홍해 바다를 무슨 뭐 바가지를 퍼서 건너왔습니까? 오직 은혜로 건너왔습니다. 아말렉을 이길 때 저들이 힘이 세서 아닙니다. 그냥 손을 들었는데 이겼습니다. 은혜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2년 동안 우리가 잘 돌아봤으면, 믿음으로만 우리가 보았으면, 그냥 저 가나안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들은 지난 2년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냥 그것은 그것이고 가나안은 무서움, 두려움. 2023년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살아보지 못하는 그런 하반기가 앞날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살아왔던 지난 전반기, 아니 지나온 어떤 날수, 지나온 어떤 연수, 여러분 몇 년을 사셨습니까? 지나온 어떤 날수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욕심도 부려봤고, 한때는 누구 이겨보기로 달려도 봤고, 한때는 누구 미워도 해봤고, 쟤들 안 만날 거야 등도 돌려봤고,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결론 뭐냐? 딱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 아직도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여러분 절대입니까? 정탐하고 왔던 그 10명은 보고 와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기대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하반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좋겠습니까? 지난 전반기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너 네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 네 생각대로 되지 않지?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만약에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여러분들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야지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앞으로 은혜일 거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내일은 안 몰라요. 모르지만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전반기를 내가 살아왔는데, 아니 지나온 그 연수, 이제까지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느꼈다면 여러분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찌보면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 더 달려가 보십시오. 좀 더 하나님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안 넘어졌으니 앞으로도 안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자신하십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끊임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 살아왔어? 너희들은 나 아니면 안 돼. 이것이 광야에서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명이 와서 불평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이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의 기대인 저들이 이 모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 자식이 있을 때 정말로 실망시킨 놈은 실망시키는 거 괜찮습니다. 실망시키던 놈 그냥 실망시켰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착했던 자식들의 속을 뒤집어 놓으면 답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원망해도 되고 불평해도 되고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이 상반기를 살아오고 이제 또 하반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본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해야 될 그런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10명의 어떤 전당포처럼 그냥 가족을 방황하게 하듯 그냥 내 식으로 그냥 보고 내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인가? 내 생각에 계산이 될 때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살아보면 세상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결론은 메뚜기 같다. 메뚜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 같은 이 메뚜기 사고를 이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이겨라.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하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 누구보다 세상을 잘 알아서입니까? 내가 뭐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바로 세상은 우리를 힘들 거라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경제 더 어려울 거야. 아마 삶이 더 힘들 거야. 믿음은 들려오는 그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보아도 힘들 것 같고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도 힘들 것 같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리 그걸 외쳐도 여러분의 앞에 펼쳐진 하반기, 또 어째 살고 또 어째 살아야 되나, 얼마나 정말 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이기면 됩니다.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게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뚜레 되었고,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때로는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매달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살면서 하나 느끼는 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걸 느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반기 기도를 시작하면 또 한 번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사십시오. 그러나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시거든.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눈을 열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나타내실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